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후계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서의 성품과 기질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가 지금 자신에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자고 제안했을 때 그에 동참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 결정을 죄로 얼룩지게 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살인을 품은 형을 피해 멀리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칩니다. 그것은 하란 땅이라고 말하고요, 또 밧단 아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는 도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그 야곱, 그러다가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이제 베델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야곱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서울 이후에도 그는 본질적으로는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계속 수고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그에게 인생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인생 채찍은 누구죠? 라반입니다. 근데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혈육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삼촌이니까 자신의 혈육이 많습니다. 근데 이 혈육인 삼촌이 야곱의 로맨스를 이용해서 그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무임으로, 물론 두 아내를 얻는 조건으로 14년 동안 노예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이 삼촌의 모렴치하고 그리고 여러 번 거듭되는 속임수로 그 착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친척이 더 무서웠습니다. 골육이 더 무서웠습니다. 자신보다 더 교활한 삼촌에게 교활한 야곱이 털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비정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소원했던 야곱의 집을 하나님이 계속 세우고 계십니다. 특별히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1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손이 많아지는 과정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삭의 그 자손과 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드디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장면, 그리고 기도하여 아들을 얻는 장면은 매우 경건해 보이지만 야곱의 그 자식을 늘려가는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뭐냐면 여자들의 시기심, 그 시기심이 바로 그 자손이 늘려가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그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도 야곱은 정당하지 않고 그의 술수와 그리고 속임수를 통하여, 계략을 통하여 그의 재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결코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털어버린 라반을 만났지만 그 또한도 라반의 인생을 털어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참 무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소유를 자신의 힘으로 빼앗아 자신의 집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이 야곱의 인생 좌우명은 뭘까요? 인생은 전쟁이다. 빼앗지 않으면 빼앗긴다. 받은 대로 난 돌려준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야곱,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야곱의 됨됨이가 이렇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서 어떤 자질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에서 20여 년을 보내면서 뭐가 변화된 사람인 것인지,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 맞은 것인지 도대체 그의 변화를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서, 그리고 야곱에게서
경건함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세속적이어서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자아냅니다. 사실 우리가 세속적이고 우리 모두가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야곱에게서 가장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가장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신 분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계산 속에서 출산을 조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라반과 같은 인생 채찍을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는 것이지, 조금만 힘이 있었으면 뒤통수 쳤을 것이고 나를 턴 대로 나도 털었을 것이고, 그렇죠? 나를 속인 대로 속였을 것입니다. 기회가 조금만 있었으면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사람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가치관 속에서 사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니요, 40년이 지났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깊은 내적인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은 없더라도 여러분 모두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지라고 고백하는 분 또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전체적인 인생사를 보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내게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가 혼재된 삶,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야곱과 함께 오늘 본문으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벌어지는 장소인 야복강으로 가야 됩니다. 이 야복강은 야곱 자신에게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 전과 야복강 후가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 그렇게 그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한 오늘 야복강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내 삶에 진정 야복강에 나는 선적이 있었던 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야복강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를 믿음으로 그 안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잔혹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에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속임수로 비롯된 형과의 불화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분노를 그는 넘어가야 했습니다. 일찍이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오빠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머니에게서 사람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일까? 어머니의 생사도 궁금했을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해 여전히 분노가 풀리지 않은 그 예서가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그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직접 자신의 욕심과 강교함이 만든 그 인생의 매듭 앞에 이제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나온 그 결과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제 자신의 종 하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매우 겸손한 메시지, 화해의 요청을 형에게 합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그 종이 들고 온 소식은 비관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이미 그는 400인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더이다. 400인 정도가 되면 군대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정말 분노가 풀렸다면 몇 사람만 끌고 와서 동생을 안심시키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형이 명백하게 자신을 죽이러 오는구나라는 메시지로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야곱은 자신의 옛 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무서운 그 결과인 심판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 앞에 그 죽음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 그 앞에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소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사실 최초로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 또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이제 모색합니다. 자신의 스필 중에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들을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세 때를 나눠서 보냈다고 해요. 한 번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두 번째 받으면 누그러뜨리고, 세 번째 받아 누그러뜨려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앞서 보내서 그의 얼굴을 유하게 하리라. 그 후에야 내가 그의 얼굴을 보리니 혹시 그가 내 얼굴을 들리라. 즉, 내 선물이 그의 분노한 얼굴을 바꿔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편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자신이 해야 될 노력을 마땅히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켜줄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응답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매우 정상적인 신앙의 활동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야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인간적인 방법을 끝까지 사용하는 모습으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예물을 앞서 보내고 밤중에 일어나 내 처첩과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발목 정도 차올랐을 이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야복강에 홀로 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야복강에 홀로 남은 그날 밤 야곱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려온 자신의 재산, 그리고 이제 4명의 처첩과 11명의 아들 두고 있는, 그리고 딸도 두고 있는 그 자신, 그 가족, 이제 그 인생의 모든 결과물이 이제 곧 있으면 형을 통해 집어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그는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제까지 정말 꾀를 부려가면서 모든 걸 자기 방법으로 뭔가 잡아봤잖아요. 자신이 목적한 것은 기어코 이루고야만은, 그래서 내 똑똑한 거, 내 힘으로 그래도 인생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인생, 근데 그 인생이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절벽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를 만났습니다. 자신은 이미 할 일을 지금 다 했지만 그는 지금 지울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그날 밤 야복강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워 그 사람과 씨름하고 다퉜습니다. 이 씨름했다는 표현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결과로 환도뼈가 치고, 즉 육체적, 신체적 이제 결합으로 그가 절개되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어떤 사람과 육체적인 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을 한 것입니다. 밤새워 목숨을 건 싸움을 그는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도뼈가 쳐지고 더 이상 육체로 싸울 수 없는 그 순간,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순간, 그가 무력해졌을 때 그는 밤새 싸웠던 분이
그리고 자기에게 환도뼈를 친 그 강한 분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씨름이라는 형식과 어둠 속에서 자신이 싸운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극적으로 야곱의 인생 전체를 드러내는 인생의 요약판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야곱으로 산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야곱은 끊임없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자신이 만들려고 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약속을 자신이 이루는 것처럼 살아온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어둠 속에서. 그는 형 에서와 씨름했을 때, 아버지와 씨름했을 때, 라반과 씨름했을 때 그가 씨름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밤새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걸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으려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규정, 이 모든 걸 끝까지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씨름은 자기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려는 하나님 그 야곱이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야곱의 생애입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랬죠. 그리고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타고난 불신과 경쟁심, 그 부패한 성품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밤새 씨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근본적인 부패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은 이 자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자신의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의 육적인 성품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하나님은 그 육적 성품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그 육적 성품을 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꺾으신 것은 그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쳐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육적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그의 환도뼈를 친 것입니다. 그 육적 성품이 꺾어야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참으로 환도뼈가 어긋나자 야곱은 드디어 육체로 하나님과 싸우는 일을 멈춥니다.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걸 멈춥니다. 완전히 무력하게 되는 순간 육체로 하나님과 겨루는 자세가 얼마나 헛되고 무력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강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복을 붙잡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형의 발목을 붙잡아서 복을 쟁취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야곱은 전혀 다른 태도로 이 야복강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은 이때 이 야곱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자신의 속임과 술수로 결코 그가 사모하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인생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수고하고 그리고 외롭게 고아와 같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집을 일으키려고 살아왔고, 맞아요,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것처럼
그거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는 인생을 어느 정도 읽어왔습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 그러나 이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심판, 죽음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는 철저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는 내가 과거에 지은 이 죄의 대가를 난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형의 분노는 멈출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즉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이 선언의 전제를 보십시다. 우선 우리는 이 승리가 야곱이 끝까지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살폈습니다. 뭐냐면 사실상 그는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황도뼈가 나갈 때 그는 철저히 무력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승리를 선언하신 것은 야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이루려던 자기 신뢰의 자세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 그것을 전제로 하는 승리입니다. 자기 신뢰가 붕괴된 자리, 그 자리에서 야곱이 승리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울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것을 포기한 다음 이제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야곱에게 선언한 축복이 바로 이 승리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너 대단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는 자기 힘으로 사는 야곱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넌 나를 의지하고 너가 평생에 추구한 축복을 받는 승리자이다. 하나님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말합니다. 넌 너의 육체, 생각, 판단, 방법이 아니라 나를 의지함으로 내가 사모하던 축복을 얻는 승리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꽉 쥐고 빼앗아 취하려고 했던 야곱은 늘 패배자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토록 간구했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넌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을 의지하는 걸 이긴 자이기도 하죠. 자기의 방법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걸 이긴 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를 하나님은 이겼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선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름하는 동안 당신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후에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에 대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고 부르짖고 깨지고 호소하고 매달리고 고개를 떨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축복은 우리가 절름발이가 될 때,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임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려면 먼저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즐거워 춤출 때 다리를 저읍니다. 3위 11절에 그가 분이의 곳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그의 얼굴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을까요? 아니요. 환희에 찬 얼굴이 아니었을까요? 절룩거리면서 웃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 두려움은 가시고 그 안에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의 다리를 절었지만 그의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자기의 죄의 결과 형 에서와의 그 불화를 향하여 그 방향으로 그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었지만 그는 똑바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면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저는 다리로 춤추며 형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전에 옛사람이 저지른 그 죄악의 두려운 결과 앞에 심판의 순간 앞에 지난밤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밤 인생의 가장 거룩하시고 심판주의이신 하나님과 몸으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했고 그의 죄를 넘어가줬고 그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자신을 죽이기 온 형의 문제를 하나님이 푸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그 안에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을 향하여 그는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은 이제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리 동생에게 달려와서 동생에게 안고 고개를 어긋맞추면서 입술에 입 맞추면서 울며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게 이 전체의 스토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변화를 경험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점투성이인 야곱, 엮이는 가정인 야곱의 가정의 완악함을 이기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 가정에 끝까지 이루어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고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손으로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신 그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요 성도가 맛보는 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에 지금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도뼈가 터져서 자신의 무력함을 보는 자입니다. 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의 여러 문제를 내 힘으로 해왔지. 하지만 이게 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어. 하나님만이 친히 나를 온전한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 가정과 나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깨지지 않고 완고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를 의지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죄를 향하여 승리했다라고 선언할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를 믿는 자,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넌 이스라엘이야, 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께 복을 구할 때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복강에서 야곱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야복강에 홀로 서 계십시오. 사실 인생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 속에 야복강은 있었으나 지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야곱은 정말 엉망이다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같은데 그 반대가 되어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으나 야복강,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가까이 와 계시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분이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 모두는 배우자와 싸운 것 같고 자녀들과 싸운 것 같지만 환경과 싸운 것 같고 사람들과 싸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불만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난 그분이 하나님인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매번 그분과 씨름하며 사는 것입니다. 외롭게 말입니다. 이 야복강에 서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 이 야복강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자신의 기준으로 종교와 기독교, 성경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 항복하시지요. 그만 싸우십시오. 하나님과 그만 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너무 선한 분이셔서 여러분과 싸우게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사랑으로 여러분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서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창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당신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그 사랑에 항복하십시오. 이제 그만 싸우시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씨름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그만 싸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일구려는 그 일을 이제 멈추십시오. 이제 야복강을 통과하여 그 자리에서 분이엘을 만나야 됩니다. 야복강이 분이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얼굴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의 표정이 여러분을 향하여 화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고개를 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분이엘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얼굴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보십시오. 그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무력함을 보는 자입니다. 야복강은 저는 환도뼈가 틀어진 야곱을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보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무력, 인간의 수고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시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그 분이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집은 인간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사명이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내 직장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사명을 오직 야복강을 지나 분이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 통해 배운 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그 죽음의 문제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라는 얼굴, 나의 죽음이라는 얼굴이 거울에 비춰질지라도 나는 그 죽음을 기쁘게 감당하며 죽음 이후에 더 이어지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우리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인생의 약복강에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주님과 싸우는 자로 서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걸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각자를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그 과정을 기꺼이 주님의 은혜 앞에 요청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고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며 죽음을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치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멘하게 해주시고 그 앞에,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베델을 세우는 자, 베델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회복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